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욥기서 21장입니다. 욥기서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781페이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낭패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네,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 현신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20장을 보면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무자비하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욥의 답변을 듣고 이전보다 격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악인은 반드시 징계받는다라는 논리는 같지만은 지난 1차 변론과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차 변론에서 소발은 악인은 모두 징계받으며 따라서 징계받는 자는 다 악인이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악인이고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변론에서 소발은 일단 악인도 번영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일시적일 뿐 악인은 반드시 결국엔 멸망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욥이 한때 번영했지만 한순간 몰락한 것이 그가 악인임을, 죄인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소발은 욥기서 20장에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발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는 자신은 고난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욥과 구별된 사람, 의인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발은.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과연 이 소발의 궤변을 듣고 욥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우선 자신의 말에 집중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롱을 하더라도
우선 자기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지금 자신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해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자신의 원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직접 대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욥의 마음이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욥은 친구들에게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라고, 가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재앙만으로도 몸서리칠 정도로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말을 멈춰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새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다면 어째서 이 세상은 악인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세력이 강한지 지금 친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라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악인들은 패악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여전히 장수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들이 말한 대로 욥이 정말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자기보다 훨씬 큰 죄악을 저지른 저 악인들은 더 큰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형통하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새 친구들의 지금 주장을 다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욥은 구체적인 신뢰를 제시합니다. 먼저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빌닷과 소발이 악한 자는 그 후손까지 대대로 망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들이 그 후손들까지 평탄하게 살면서 성장해 가고 있고 번영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빌닷과 소발의 주장, 악인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된다라는 것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들은 후손들이 번영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 평안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 즉 하나님의 징계가 전혀 임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 다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의 다산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을 보면은 악인들의 자녀들이 들판 위에 있는 양떼처럼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죽음도 평안히 맞이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욥은 평생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질병까지 걸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음밖에는 기다릴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욥 자신의 처지와 지금 현실 속의 악인들의 형통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죽음까지 평안한 결말을 보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다면 현실은 왜 이런가? 이렇게 욥은 악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새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현실과 맞지 않는 큰 괴리감이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사례들을 통하여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평탄하게 살고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대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하는구나. 아멘. 악인들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겨야 하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의지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한 채로 무시한 채로 오만과 완악함에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은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다 자신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복락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지금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손이 아니라 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악인들의 삶의 목적이나 방식이 자신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이나 당한 후에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악인들과 다르게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악인들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악인의 길과 확연히 다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지 않는 일들이 정말 다반사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모순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내에서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한번 봅시다. 인과응보의 논리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즉시 징벌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주가 죽어도 그 세력을 다 유지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실체가 드러났던 사이비 집단 신천지를 보길 바랍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악인들의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번영하도록 두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확실한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번영과 형통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이 세상에 당신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섭리 중심에는 우리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이 잠시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주변에
아수르나 바벨론을 주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바라볼 때에 시험 들거나 회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의 부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의 분기시, 우리의 기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의 부조리에 실망할 수 있지만은 이에 멈추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인생, 부조리가 만연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더욱더 우리가 무릎 꿇고 더욱더 경외하며, 그럼에도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매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따름감으로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믿음의 경주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